요즘 저는 빌립보서의 은혜에 푹 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벽에 전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종일토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받는 은혜는 전날 받은 것과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즉 설교할 때 받는 은혜는 설교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후에 SNS를 통해서 카톡이든 위챗을 통하여 반응하여 주시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받는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깨닫고 듣고 전하면서 받은 은혜였는데, 큐티 나눔을 통하여 성도들이 깨달은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고 또 글로 표현해 주는 것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님의 말씀은 그때마다 얼마나 풍성한지 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매일 4차례 이상 반복되고는 그 은혜의 가운데에 그때마다 각기 다른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반복해서 읽고 또 듣는 가운데에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1년에 이렇게 성경 일독을 하려고 작정하다가 레위기에서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잘 준비해서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레위기가 이런 것이었어라고 하는 깜짝 놀랄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성경적인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잘 준비했냐면 이틀 전에 내일 걸 맞춰놨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준비한 걸 또 말이 어려울까 봐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목사님에게 또 제 가까운 지인에게도 보내서 말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별로 말들이 없는 거 보고서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나 어쨌든 아주 쉽지만 여러분이 레위기를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도 큐티를 해본 적이 없거나 레위기가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저와 함께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그 유튜브든 또는 교회 알림판이든 그곳을 통해서 또는 순장님들한테 보내니까 그걸 통해서 듣든 해서 이번 기회에 레위기를 통해서 이 레위기를 잘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를 아세요? 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왜 성자 하나님인지 그 이름의 근원을 아세요? 아마 목사들도 모를걸요? 전사님들도 모를걸요? 왜냐하면 외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가 레위기를 통해서 펼쳐질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이번 기회에 레위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큐티가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4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본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의 현재 상황이 매여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매여 있는데 매여 있는 곳이 어디냐고 소개되어지냐면 친위대 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였다라고 하는 말은 올가미 또는 착고 또는 사슬, 감금, 투옥이라는 뜻이에요. 즉 죄수를 사슬에 묶고 감방에 수감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그러한 형태로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제3차 선교 여행을 끝낸 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바다의 폭풍과 그가 탄 배가 난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되어 토인들의 섬에서 지내는 등 갖은 고초를 겪은 후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했지만 이걸 길게 자세히 잘 풀어서 9월부터 임지은 전사님께서 세계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로 가서 들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8개월 동안 준비한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분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로마로 온 그는 약 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약간의 자유가 주어진 것은 한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일종의 가택연금을 당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하던 초기 2년 사이에 기록된 것인데요.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면 죄수들의 수용 생활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용 생활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 지하 감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수감된 감옥의 관리는 황제의 직속부대이자 경호부대라고 할 수 있는 친위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친위대는 로마 황제를 지키는 고도로 훈련되고 뛰어난 군사였기 때문에 또 황제 직속부하였기 때문에 상당한 세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친위대 안에 그럼 어떻게 갇히게 된 것이냐라고 한다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재판을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결국 친위대 안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친위대 안에서 군사들이 근무는 어떻게 하냐면 하루 6시간씩 4교대를 해가면서 질서를 지켰다 그러는데요. 6명의 군인이 한 개의 조가 되어서 감방 안에서 죄수의 양팔에 자신의 팔이나 다리를 결박시켜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 2사람, 감방 문에 2사람, 그리고 감옥 전체 출입구에 2사람, 이렇게 6명이서 감옥 죄수들을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있고, 병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 정도의 수감 생활이라면 육신이든 정신이든 어떤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바울의 나이가 60이 넘지 않았을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즉 60이 넘긴 노인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육신의 질병을 많이 앓고 있었던 바울 사도가 이러한 감옥에서 수용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매인자, 즉 갇힌 자이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나 주님에게 일어난 결과가, 그 결과가 갇히기 전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바울은 감옥에서 그동안 자신이 목숨을 바쳐 그 진보와 발전을 위해 살아온 복음이 도리어 갇히기 전보다 더 활발하게 전해지게 된 것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선 그 자신이 감방에 갇힌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로마 역사와 초대 기독교회의 역사는 로마 황제의 최측근인 친위대와 황제의 가족들 등 로마 황실과 정부의 유력 인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전혀 들어갈 수 없었던 로마 황실 깊숙한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친위대 안에 매인제가 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가 감옥에 갇히자 상당수의 성도들이 제2의 제3의 바울이 되어 복음 전파에 헌신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또 말씀에 나오지요. 무슨 말이냐면 연세 드신 바울 사도께서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바울을 경쟁자로 삼았던, 즉 라이벌로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받았던 존경과 그가 가졌던 리더십을 빼앗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모습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갇혔으나 그가 갇힌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은 더욱더 널리 전해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오늘 바울은 자신이 갇혔으나 갇힌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는 더 나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난 이러한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상황, 바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된다는 것이지요. 영국의 작가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5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5가지 감옥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참 인간이 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갇혀 있는 감옥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삶이 불행해지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부터 하게 되는 감옥이지요. 그러다 보니 삶이 유약해지고 추진력이 없습니다. 셋째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항상 과거를 생각하는 거지요. 나아가 과거에 집착합니다. 그 이유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의 삶이 힘든 것이지요. 네 번째는 선망의 감옥입니다. 모든 것은 남의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건도 사람도. 그러다 보니 감사가 없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는 미움과 증오의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과 증오의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니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나아가 정신이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인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바울 자신의 형편을 매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것이 매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 매인 사람, 나이가 들어서는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그것에 매인 부모, 본인의 질병이나 혹은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의 질병에 매인 사람, 장애에 매인 사람, 이혼이나 이별의 아픔에 매인 사람, 가난이나 실패나 실직에 매인 사람, 숨기고 싶은 과거나 어떤 아픔에 매인 사람, 열등감이나 내면의 상처에 매인 사람, 현재 자신이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짐에 매인 사람, 성공을 향한 야망에 매인 사람,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에 매인 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매인 자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매였으나 매인 그것 때문에 그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깊고 또한 더 신령한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현재 매인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삼엄하고 끔찍한 친위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갇혀 꼼짝할 수 없으니 복음도,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도 꼼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기회가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 삶의 메인 상황이 또 다른 것을 풀어 자유케 하고
또 다른 닫힌 문을 열고 더 큰 복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8년 작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큰 감동을 준 세계적인 가수 레나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녀는 스웨덴 출신으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라는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천인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장애를 뛰어넘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믿고 딸에게 주님을 알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레나 마리아는 수영, 십자수, 요리, 피아노, 운전,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는 오른발로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히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해서 스웨덴 국가대표로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여 4개의 금메달을 따기도 했지요. 지금 그녀는 가스펠 가수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주님의 사랑을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KBS 열린음악회에 출연했던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조금 불편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타고난 목소리로 세상에 사랑을, 용기를 전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만나보시죠.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가치를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녀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And all of us are different. Maybe sometimes we miss things in life. And sometimes we don't have everything. I don't have any arms, but I have a voice that I can sing with. And it doesn't matter, even if you don't have money, or if you even don't have knowledge, or even if you don't have a perfect body, you still have something that is important for the people around you. So all of us has the same value and the same meaning, and we all are precious and unique. The most precious thing in my life, and the thing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and the joy and the power in my life, is the love of Jesus. And in the next song I would like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t may 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자
그렇습니다. 장애인이었던 레나 마리아는 신체의 장애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도리어 그의 매인 것 때문에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전 세계를 돌면서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던 삼중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헬렌 켈러. 그녀는 남다른 지성, 이성, 감성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육신의 감옥에 갇혀 지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날개를 단 듯 자유하여 전 세계인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감옥, 육신의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 때문에 갇히지 아니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성경에 나오는 요셉, 다윗, 다니엘 등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우리 모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매인 그것이 도리어 다른 문을 열고 또 다른 자유와 풍성함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갇히고 매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또 다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끌으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갇힌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을 보았던 바울의 위대한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며 현실적인 매인만이 일단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메고 있는 최후의 것이자 가장 강력한 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를 보면 다른 성경에서 보기 힘든 표현을 사도 바울이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옥 생활이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서인지 알 수는 없으나 바울 사도는 1장 21절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1장 23절에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울 사도의 이러한 표현은 감옥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사도 바울이 자살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음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어느 왕이 어느 날 전 세계의 지혜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스의 한 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어서도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무섭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요. 인도에서 온 한 현자는 사람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페르시아의 한 현자가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흑의 세상에 광명을 줄 만한 선을 한 가지도 가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즉 그 현자는 죽음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죽음이 인류의 인생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미국의 임상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패티슨 교수와 마린 호스피스의 책임의사인 윌리엄 레모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는 두려움에 대하여 9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죽음이란 그 다음을 알 수 없기에 두렵고 홀로 가고 홀로 남겨지기에 두렵고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지기에 두렵고 자신의 육신을 잃는다는 생각으로 두렵고 더 이상 자신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기에 두렵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따르리라는 것 때문에 두렵고,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말 것이라는 것 때문에 두렵고, 퇴행 때문에 두렵고, 마지막으로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최후까지 가장 강력하게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 매이는 존재는 같으나 사실은 그 죽음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언젠가 무디 선생께서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은 YMCA 운동의 선구자였습니다.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수상 처칠은 100세를 누릴 수 있다고 장담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12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선생님도 지금 보니 건강하시니까 오래 사실 것 같은데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텐데. 즉,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꽁꽁 묶어서 놓아주지 않을 것 같으나 그 이후 그보다 더한 영광, 영생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지요. 즉, 죽음으로 우리가 매이는 것 같으나 그것은 더 큰 자유와 풍성함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여러분들을 가둘 수가 없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유는 인간을 참 인간되게 하고 최고의 가치와 행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자유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놀랍도록 비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최악의 상황인 것처럼 보였으나 바로 그것 때문에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현재 여러분의 인생, 가정 혹은 건강, 물질 등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가두고 올가매는 것들이 많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 갇힌 생활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보다 놀라운 축복과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갇힌 자, 매인 자를 위한 우리 주님의 위대한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두거나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이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에 오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향을 몰라 유리방황하며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 소망을 붙잡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온 형제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매여 있는 것들이 놓여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나는 이것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 때문에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가매고 가두고 모든 것을 힘들고 눈물 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때문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터치를 경험했노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파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달음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을 덤으로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